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까지. 아직까지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물론 앞에 바울이 핍박을 하다가 회심을 하고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잠깐 복선으로 깔아주었지만 아직은 지금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인데, 지금 10장에서 베드로의 또 사역을 한 차원 더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고넬료가 앞에서 욥바로 내려갔죠. 욥바로 내려가서, 욥바는 지금의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군산쯤 된다 그랬습니다. 서해안에 있는,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는 도시죠. 연안에 있는 그 욥바로 내려가서 엔니야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자매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냅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죠. 그래서 욥바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거기 9장 42절에 보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래서 베드로를 통한 기적이 욥바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가이사랴의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죠.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보통 이 시대로 말하면 로마인이에요. 로마인이자 이탈리아 사람. 이방인입니다. 고넬료. 자, 이 고넬료가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상관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중대장쯤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정도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고 로마 사람인데도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나님, 또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인물이에요. 독특한 인물. 그래서 이 고넬료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는 자기 혼자만 믿은 게 아니라 자기가 끌고 가는 모든 가족들을 다 합쳐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약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며 또 하나님을 높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며 높이는 신앙 생활을 고넬료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황에서 구약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시대에 유대와 이스라엘이 믿었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이방인들에게도 더러 그것이 전달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다른 예가 몇 장 우리 전에 보면은 이디오피아에서 올라온 내시가 있어서, 이디오피아에서 올라온 내시가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신앙, 유대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이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하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의 신앙, 그 여호와의 신앙도 이방인들에게 어느 정도 전달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당신의 목적은 뭐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3절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 모든 민족이 바로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건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이 세 가지가 특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모든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했다. 개인적으로 경건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역시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긍휼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굉장히 신앙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아직은 그 자기가 섬겼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은 아직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자, 하루는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천사를 보냈어요. 이 천사가 누구냐 정확지는 않지만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겠나,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자, 하루는 제9시, 9시면은 오후 3시입니다. 6을 플러스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9 플러스 6은 15이니까 오후 3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환상 중에 보였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천사가 나타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고넬료야라고 부르니까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고넬료가 바로 묻습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다. 귀한 말이죠.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을 빌어서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렇게 메시아로 오셨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가 하는 얘기가 5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불러와라. 베드로를 초청해라. 가서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디에 있느냐? 그는 무두장이가 가죽을 만드는 세공업자라 그랬죠. 자, 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집이 요빠에 있는 해변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이 있는데 그 집에 지금 베드로가 묵고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를 청하여 모셔와라. 그런 얘기죠. 자, 이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결국 하인들을 보냅니다. 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여기도 경건하죠. 이 부하들도 경건해. 하인도 부하들도 다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었습니다. 자, 이제 하인들을 요빠로 보냈어요. 자, 요거 이제 서론이니까
짧게 일단 넘어가고요. 9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래서 이튿날 이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 욥바에 가까이 갔을 때예요. 욥바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더라. 6을 플러스하면 12시죠? 12시. 한낮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환상을 고넬료에게도 한번 보여주시고, 거기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보냈죠? 그 다음에 지금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점심시간인 거예요. 그죠? 12시.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것도 환상을 본 겁니다. 황홀한 중에 11절요. 다 같이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다. 보자기 같은 그릇이었다. 그 보자기에 내 귀를, 그죠? 내 꼬리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재밌는 지금 환상입니다. 그릇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보자기 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끝을 메어서 땅에 들이웠습니다. 자, 근데 그 안에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근데 요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고 허락한 짐승들이 아닌 거예요. 구약에서 금지된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못 먹게 하셨죠? 구약으로 따지면 우리 뱀장어, 곰장어 좋아하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되죠. 구약으로 따지면은. 자, 공중에 나는 것들 중에도 주님께서 금지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발 가진 짐승들 중에도 또 금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또 소리가 있으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이거 완전히 베드로가 가졌던 유대교의 실천과는 다른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가 하여튼 화끈해요. 그죠? 화끈해. 물어봐야 될 텐데. 아니, 왜 먹으라고 합니까? 물어봐야 될 텐데. 화끈하게 거부부터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딱 거절부터 하는 거야.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구약에 따르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해봅시다. 새 언약을 따라가라.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는데 무슨 구약의 시대로 돌아가.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시작됐는데. 응?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새 언약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죠? 새 언약의 시대가. 자,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에 이제 걸맞게 모든 걸 다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제는
구약에서 먹지 못하게 했던 그 음식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구약의 음식 규례, 음식에 대한 규례를 폐기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음식에 대한 규례, 음식에 대한 규정을 구약의 옛 언약의 음식 규정을 폐기한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그 시대 한시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은 너희가 먹지 말라.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한시적으로 이런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위생상에도 좋지 않았고, 위생상 좋지 않았어요. 그때 광야를 다닐 때라든가, 또, 특별히 이제 광야를 다닐 때죠. 광야를 다니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먹다 보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어떤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 재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구별하시는 분이다. 어떤 걸 거룩하게 구별해 내시는 분이다라는 걸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교육하는 도구가 되고 여러 차원에서 일정한 음식들 먹지 말라 했는데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예요. 새 언약의 시대로 넘어올 때는 모든 것이 다 이제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래서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3번이나 말씀했어요. 3번. 우리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3이라는 숫자가 3,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3번 물어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여기도 지금 3번을 말씀하시고 또 구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거룩하다 할 때도 거룩 3번을 얘기하잖아요. 3번을 거룩 3번을 얘기하고 이 3이라는 게 굉장한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막 이상하게 또 풀이하면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성경의 거룩한 상징법을 또 따라갈 필요가 있다. 자, 하늘로 올려져 가는 그런 기적을 이제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고민이 되죠.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성령께서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야 너를 찾아오거든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따라가서 고넬료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이제 내려갔죠. 내려가서 이제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 베드로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집에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 의인은 뭐 때문에 의인된 거죠? 해봅시다. 믿음으로 의인 되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 말씀 파옵소서. 베드로를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천사가 알려주었고 베드로는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랬죠. 성령께서. 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 사람들이 와서 거기까지만 봅시다. 네. 유숙하게 하니라.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이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이제 들어오게 해서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래서 함께 이제 가이사라로 향해 갑니다. 짠짠짠 하고 드라마 10회차 드라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 24절부터 보도록 하고, 이게 거의 드라마잖아, 그죠? 드라마와 영화처럼 이렇게 만들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게 더러더러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는데, 어쨌든 아주 드라마틱하게 누가라는 이 기자죠. 누가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누가가 정말 역사가로서 디테일하게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오늘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해봅시다. 직접 하신다. 하나님의 선교라 그랬죠? 선교를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라 그랬어요. 참여.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그럽니다. 해봅시다. 미시오 데이.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라틴어예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데 대하여 우리 보고 참여하라고 하시는 그 참여에,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행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참여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인생의 사명이고 목적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 제가 그랬죠? 해봅시다. 만인이 선교사다. 선교사라는 직책이나 이름을 가진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그죠? 모든 사람이 선교사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파송했어요? 예수님이 파송하셨다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파송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전도는 어명이고 선교도 어명이고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 보고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예스,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